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이태승의 책 읽기 및 해설 두 번째 그 시간으로요. 반야의 세계라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책은 제가 출간한 그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 이 불광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의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기 그 반야심경과 나라고 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제일 그 본문의 첫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4개의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이 반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반야의 세계를 한번 읽어가면서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의 세계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음을 제기하면 예전 대학가 주변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대개 대학생 같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질문을 던졌고 또 이들이 그 질문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보이던 학생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기도 했죠. 물론 종교나 철학에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은 곁눈질도 안 했고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도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 패러그래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공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명 이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불교를 통해 이 질문을 접했을 것입니다. 공은 반야심경에서 중시되는 개념이고 반야심경은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공을 거론해 공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불교의 진리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은 비록 말은 간단하지만 실은 대단히 차원이 높은 질문입니다. 그러니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공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의 그 반야의 세계에 공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그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책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가독성 있는 그런 그 글 쓰는 형태인데요. 조금 그 뭐 주변에 그런 어떤 그 뭐 체험이라든가 경험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는 그런 그 책 내용에 반영을 해서 쓰는 것이 이번 이 책의 그런 특징인데요. 저는 그 공을 아십니까? 라는 말을 예전에 그 도를 아십니까? 라는 그런 거를 묻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식의 글을 썼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공을 아십니까? 라는 이런 부분은 뭐 간단한 질문 같아도 상당히 그 참 차원 있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 답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불교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마음이나 불성 등과 같은 말을 들으면 그 의미가 대략적으로나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이라는 말은 마음이나 불성 같은 말에 비해 그 의미가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공이라는 말은 불교를 대표하는 진리로 불교, 특히 대승불교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반야의 세계를 유감없이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반야심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간단한 말이지만
뭐 공 말 그 자체는 이제 뭐 없다라는 말이긴 해도 이것이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뭐 믿으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 개념이나 대상이라든가 뭔가 명확한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있는 경우의 용어라고는 좀 하기가 어렵죠.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이라든가 불성, 뭐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그 어떤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명확한 대상 같은 게 느껴지지만 그런 거에 비해 보면 공이라는 말은 조금 뭔가 사유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이해가 없으면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공이라는 말은 반야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반야라는 말이 이제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그 대승불교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반야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공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반야라는 말이 무엇인가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이라는 말은 반야, 즉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반야란 산스크리트어 뿌라지냐의 음을 옮긴 말로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번역됩니다. 바라밀다란 역시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의 음을 옮긴 말로 완성, 성취를 뜻합니다. 따라서 바냐바라밀다란 지혜의 완성, 즉 정신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지혜란 깨달음을 가져오는 지적 통찰로서 삶에 대한 온전한 암, 온전한 자각을 나타내는 정신적인 경례를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그 바냐바라밀다, 바냐라는 말은 바냐바라밀다를 줄임말이고 일반적으로 바냐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이 바냐바라밀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바냐바라밀다라는 말은 뿌라즈냐 파라미타라는 산스크리트를 이렇게 한문으로 옮긴 말이고요. 바냐는 지혜, 파라미타는 완성. 그래서 지혜의 완성이라는 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반야바라밀다는 대승불교 이 어떤 그 대승불교 시작과 함께 쓰여진 말로서 부처님이 얻으신 그 깨달음, 궁극적인 그런 지혜, 깨달음에 그것을 반야바라밀다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불교에서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뭔가 진리를 통찰하는 것은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로 많이 쓰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말은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는 뭐 계, 정, 해 이렇게 삼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실천 또는 실천을 통해서 어떤 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정해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대승불교에 와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깨달음이란 말은 반야바라밀다지만 개정해에 해당하는 말로서 육바라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그 육바라밀의 체계로서 이제 개정해가 그 대승불교에서 나타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깨달음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서 반야바라밀다 그 지혜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앞부분의 약간의 역사적인 내용은 건너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공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 반야바라밀다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순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비어 있다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물들을 보며 있다 혹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책이 있다, 저기 컵이 있다 라고 하고 또 책이 없어졌다, 컵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있다 혹은 없다는 우리가 사물의 존재 여부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공이라는 말로 내포된 없다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있다에 반대되는 없다가 아니라 본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게 이제 좀 차이라는 거죠. 있다가 없고 또 없다가 또 생기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없다라는 뜻으로 이 공이라는 말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왜 이 말이 그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공이라는 말의 이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과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입장에서 보면 신은 있다가 없거나 없다가 있거나 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과 같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그 인도에서는 실체라고 말합니다. 공은 이러한 신과 같은 개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신과 같은 존재, 즉 실체로서의 존재는 본래부터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 공이라는 말은 사실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없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없었다 하는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왜 그런 말을 쓰느냐 하면 사실 이제 이런 신과 같은 이런 개념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 인간의 정신적인 그 체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러한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시대에도 이미 이 신과 같은 개념으로 브라만이라든가 아트만이라든가 그런 말들이 굉장히 그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말이 초기 그런 불교에서는 그것은 이제 무아라고 얘기를 해요. 무아. 무아라는 것은 그 아트만, 영원한 아트만, 그 아트만이 없다는 건데 사실 그 인도의 힌두교 그 뭐 부처님 당시에는 그걸 바라문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바라문교에서는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그 신과 같은 브라만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둘이 동일하다 해서 버마이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트만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과 같은 이런 절대적인 개념, 브라만을 부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공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맞으면 실체를 부정한 이러한 공의 사유는 불교의 전통적인 연기설과 무아설을 배경으로 합니다. 연기와 무아라는 불교의 핵심 사상이 대승불교도에 의해 공의 의미를 담은 바냐바라밀다로 나타났고 이 바냐바라밀다야말로 대승불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목표임을 설한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초기 불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 살아생전에 이제 불교를 초기 불교,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가 이제 2,500 아주 기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할 때 초기에 부처님 살아계시고 또 일정 시간 돌아가시고 나서 일정 기간을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를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밀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어쨌든 불교는 처음부터 그런 뭐 영원하다거나 뭐 절대적이라든 재행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재법무와 뭐 일체계고 열반적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이런 것은 이제 불교는 그 부정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부정의 근거가 연기라든가 이제 연기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연기의 개념의 의의가 나타난 것이 이제 무아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무아설, 아트만이 없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공이라는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공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불교의 역사성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패러그래프를 잠깐 건너뛰고요. 종교로서 불교가 갖는 특징은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인간 내면에 자칫하면 자리 잡기 쉬운 신과 같은 실체적 개념을 분명히 알고 해체시키는 것이며 반야바라밀다는 이 공을 아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다로서의 공성을 통찰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순수한 정신적 성품을 확인하고 붓다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야심경에서 반야바라밀다가 공성을 아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공성이라는 것은 영원불멸한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알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교가 부처님 시대부터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시기가 짧지가 않거든요. 한 400년 또는 500년 뒤에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역사적 그런 어떤 그 경과가 있는 속에서 대승불교가 이렇게 공성을 강조한 것은 그 전에 이제 뭔가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한 또 다른 어떤 불교적인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불교는 영기설에 의해서 모든 것은 그런 어떤 인연 화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원리 원칙을 불교는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의거해서 무아설을 강조했던 그런 불교의 전통이 대승불교에 와서 공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나타낸 말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의 경계와 같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앞부분, 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그 책 읽기 해설은 저의 그 반야심경 첫 장에 나오는 첫 내용인데요. 반야의 세계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 방식은 뭐 서양의 뭐 그런 신과 같은 전통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이 그런 어떤 무아설이나 이런 걸 얘기했다는 것이나 또 대승불교의 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간의 사유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된 반야심경의 그런 내용의 의미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가는데요.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기초적인 이해로서 오늘은 반야 공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책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태승의 책 읽기 및 해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